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우리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달고 다른 그 말씀 61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러셔서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솟아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따라합시다. 솟아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네, 1절의 시작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내려오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러셔서 제가 합쳐서 성령의 그런 솟아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솟아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솟아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앞뒤 5명에게 해보세요. 5명 시작.
네, 이렇게 인사 안 하면 얼굴을 못 봐요. 네, 이렇게라도 인사를 안 하면 서로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얼굴 보게 하고 또 이렇게라도 또 축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이 주일날 거룩한 날 복된 날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침에 뭐예요? 다 늦잠 잘 거예요. 또 뭐 하겠어요? 놀러 가겠죠. 또 뭐 하겠어요? 텔레비전 켜놓고 하루 종일 재미있는 또 TV를 보면서 살 것 같아요. 또 뭐 더 안 좋으면 죄 짓는 자리에 또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주일이 되면 눈을 딱 뜨면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먹고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식사하는데 우리 이제 교회 집사님이 저를 보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찔렸다는 거예요. 찔렸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찔림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오늘 봉사해야 되게 하셨어.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깨달음을 갖는 이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기름을 부으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난의 뜻이 또 겸비한 자, 밑에 주석에 써 있어요. 겸비한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겸비한 자에게, 또 겸손한 그런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개척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래도 제가 볼 때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더 빨리 찾고 더 빨리 돌아오고 더 빨리 주님 의지하는 모습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이제 저의 중학교 때 꿈은 하나님이 저 나중에 부자 되게 해주시면 고아원 세워서 고아원의 원장이 되는 것이 이제 소원입니다. 이런 기도를 중학교 때 드렸는데 이제 또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인도 선교사님이 사진을 딱 보내오셨어요. 카톡으로 70평 고아원을 짓는데 1층은 이제 벽돌이 올라갔는데 2층을 못 짓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기 고아원을 또 지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번에 우리 기도하러 오신 오전 예배 오늘 참석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또 참석하셨는데 겟세마네 기도를 계속하러 오셔서 누구신가 그로 대화를 나눴더니 또 인도에서 26년 동안 선교를 하시는데 고아원 3개 지우고 또 학교도 짓고 또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런 사역을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고아원 3개를 지었는데 두 번째 그 고아원이 미국에서 이제 어떤 분이 후원을 해서 고아원을 시작하고 고아원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 그분의 뭔가 어려움이 생겼는지 지원이 멈춰가지고 지금 고아원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그 고아원의 옥상에다가 교실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기숙사 같은 장소를 더 해서 아이들 이제 숙소를 쓰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또 세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람의 계획은 하나를 세우려고 생각했는데 또 동시에 두 군데서 또 이런 요청이 와서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니까 양쪽 다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또 이제 준비를 하며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방에서 고아원 또 후원금을 이렇게 선교 통장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 급식비가 식사비가 한 달 급식비가 2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려면
이제 10,000원만 더 있으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게 된대요. 그래서 한 아이당 30,000원을 이렇게 후원을 하면 이제 그 아이가 한 달 급식비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제 그 학비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더니 이게 이제 30,000원씩 매주 이렇게 매달 하면 그래서 1년치 12개월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여기저기서 또 고아원 또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같이 또 이렇게 합쳐서 잘 또 그 고아들을 도우려는 또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또 인도 땅이 뭐 15억 인구라 그러는데 또 그 땅에 또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또 인도함을 또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많은 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세요. 저는 이제 40살 때부터 상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18년 동안 상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만 좀 쉬고 18년 동안은 지금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상담 사역을 그동안 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제가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또 뭔가에 묶여있고 매어있는 포로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 감옥에 간 것만 감옥이 아니고 자기 삶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이 갇혀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또 그런 분이 또 찾아오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문에 꽉 꼈는데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충격을 받았는데 어깨 수술, 허리 수술, 막 대수술을 하고 또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하철 타는 게 무서우시겠어요? 했더니 한동안은 지하철을 못 탔다고 해서 지하철 문에 껴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또 그런 분도 제가 어제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하철 타다가 그렇게 막 대수술을 하고 막 여태까지 고생하시는데 보상이 있습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병원비로 50%를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고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일을 겪으셔가지고 굉장히 또 고통을 겪는 그런 분도 제가 이렇게 만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내 마음의 상함도 고쳐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을 또 치료하고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고 이게 아니고 나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마음이 상한 자들이 참 많이 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또 교회인 것 같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없고 삶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마음이 상해 있지 않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뭐 때문이라도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상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상한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서 다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꼭 끈으로 묶어서 꽁꽁 묶어서 끌려가야지만 포로가 아니라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포로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기도하러 오는 분들 보면 한 분은 남편이 술을 먹는데 술 중독이라 가지고 가족들을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부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 술 마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항상 이 고통과 괴로움. 그러니까 자녀가 무슨 마음, 우리 아버지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포로된 뭔가 이렇게 삶의 그런 묶여있는 부분들 때문에 마음에 그냥 포로가 돼가지고 남편만 생각하면 막 두려움이 오고 살 소망이 없는 막 이런 묶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몰래 와서 또 기도를 하고 가세요. 기도를 하시는데 또 그분이 그런 어려운 절망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고 이 포로된 내 삶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또 밤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시는 그런 분도 또 이렇게 대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또 위로해주고, 그래 포로된 자가 있으면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갇힌 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임을 선포하면서 진리의 영으로 자유케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20대, 30대 그런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얘기 듣는 거예요. 상담을 받으러 와도 또 기도 카드를 줘도 자녀들의 문제를 쓰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정신적 고통,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대인기피증, 어떤 분은 강박증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꽁꽁 묶여가지고 자녀들이 사회활동도 못하고 방에서 안 나오고 외출을 못하고 가족끼리 대화가 단절되고 막 이런 어려움. 요즘에는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그냥 빨래도 그냥 예전에는 세탁기만 돌아가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그냥 건조기까지 있어가지고 넣으면은 그냥 싹 말려가지고 나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환경은 너무나 이렇게 편한 환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고통은 더 어마어마한 속도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정말 젊은이들이 참 힘들어서 살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론이 뭐겠어요? 내 본능적으로 오감 가지고 살다가 내 지식으로 육감 가지고 살면 그냥 그 정도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의 칠감으로 영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오감 육감으로 살지 말고 칠감으로 삽시다. 아멘. 영감으로 삽시다. 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영감으로 삽시다 그랬대요. 영감으로.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새 가족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영감으로 살으라고 할아버지 영감하고 살으라고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웃었잖아요. 우셨어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소신자가 미음 신방인데 신방 니은으로 알아가지고 저한테 왜 교회에서 신방을 차리라 그러냐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은 우리가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는데 무슨 영감을 받아? 이 영감의 뜻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신방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교회에서 신방을 차리냐고 이제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분도 이렇게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가지고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 고쳐져서 나는 예전에 이러한 상처가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상처가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됐다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나도 뭐 우리 교회 오셨지만 별로 대화를 몇 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간증문도 읽는데 얼마나 그 솜씨가 저는 들으면서 대단하다. 근데 간증을 들으면서 내 눈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를 고백하는데 눈물이 나와요. 저도 막 공감을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계시는데 엄마가 사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또 용서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사님에게 부어지니까 사랑할 수 없는 엄마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지금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엄마가 치매가 왔는데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을 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참된 자유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수십 년 예수님 믿었어요.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수십 년을 예수님 믿고도요 그냥 교회나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냥 나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신앙, 요 정도 단계에 머무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만큼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은 것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봉사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막 기도 철야기도 하고 막 그러고 이제 낮에 이제 좀 피곤하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식탁에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당신이 복 받은 줄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막 사람들 만나고 막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래 밥을 힘들게 먹고 있는데 당신 복 받은 줄 알아. 하나님 당신 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 쓰임 받는 게 축복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또 무슨 재미로 살까 생각해 봤을 때 또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교회 집 회사 다니는 분들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교회 집 회사 회사를 안 다니는 분은 뭐야? 교회 집 이렇게 다녀요. 그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무슨 교회 집 무슨 재미로 사냐? 교회 회사지 무슨 재미로 사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이 안에서 또 행복한 또 믿음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셨어요. 우리는 은혜의 때도 알아야 되고요. 보복의 때도 알아요. 보복이 뭐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 은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칭찬만 받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교회 오면 안 돼요.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만 구하면 안 되고 심판의 말씀도 알아서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지금은 여기도 이제 마음이 슬프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마음이 슬픈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손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슬픈 분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슬픈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화관, 꽃으로 된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하면 예전에는 성경에 보면 슬픈 일이 생기고 막 기가 막힌 일이 생기면 몸에 죄를 뒤집었어요. 내가 이만큼 슬프다는 표현으로 죄를 대신하고 때로는 옷을 찢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아까 어떤 성도님이 복도에서 접시를 들고 복도에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안에서 드시지 왜 복도에서 서서 드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눈물이 너무 나서 여기 서서 먹는 거예요. 그래요. 봤더니 눈물이 막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 앉아서 드세요. 그랬더니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내가 울면서 밥을 먹으면 앞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해서 거기 복도에서 서서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지를 갖다 드리면서 그래도 앉아서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자리에 앉혀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하나님의 만지심, 또 감동, 어떤 또 깨달음, 또 삶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마음에 오가면서 또 이렇게 또 눈물이 나요. 그런 슬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으로 선물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회개를 주시잖아요. 저도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는데 왜 막 이렇게 저 개인적인 회개의 눈물보다요. 이렇게 또 뒤에서 이제 목사의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눈물이 막 났냐면 이 종교 생활하는 이게 좀 거듭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참 성도들이 정말 거듭나야 되고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이 길을 잘 가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좀 내려놓게 해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로서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또 이렇게 드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 종교의식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 구원받는 이 믿음의 생활을 잘 또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픈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쁨.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자기 삶이 너무나 애절하고 마음이 슬퍼서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서 막 또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런 눈물이 또 날 때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슬픔이 다 기쁨으로 바뀌어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쁜 생활, 기쁜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픈 것도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바꿔지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다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으면. 근데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시험도 겪고 막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시험이 왔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하시나 보다. 이게 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 모이는 공동체가 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막 겪으면 마음에 시험이 오면 이 시험도 하나님 이기라고 하시나 보다, 이 시험도 하나님이 나에게 통과하라고 허락하셨나 보다 하면서 모든 시험을 잘 이기시고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수, 영적인 전진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러셨어요. 찬송의 옷으로. 여러분들 입술에 찬송이 나오세요? 네, 찬송. 어젯밤에는 제가 몇 명 없어서 막 찬송도 부르고 이사야서 이 61장을 이렇게 폈어요. 폈는데 읽어도 또 은혜가 되고 읽어도 또 몇 번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가지고 60장을 또 너무 은혜가 돼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설교는 60장이다 하면서 60장 말씀을 또 막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61장을 읽고 66장까지 또 이렇게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겟세마네 기도 그 후반부에 들어가면요, 제가 60장부터 66장까지 성경 통독을 했어요. 어제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콜콜 주무신 분들은 이제 모르실 건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기도하다가 성도들도 이제 주일이니까 이제 없었어요. 다 올라가서 쉬고해서 잘 됐다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이거를 막 통독을 했어요. 하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는 말씀 없이 살 수 없고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제 교회 오면 막 근심 걱정들이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근심 걱정이 있는데 찬송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들의 근심과 두려움이 변해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기쁨으로 회복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이제 정말 여기 오후 예배 드린 분이요, 몇 년 예수 믿은 분 없어요. 다 몇십 년 보면 다 10년 이상 몇십 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막 매일 주세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뭐 돈 빌려줬는데 그냥 그거 꺼준 거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어떨 때는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빚쟁이 같대. 빚쟁이 같아요. 매일 달래, 뭘 달래요. 달래는데 뭐를 맡겨놓고 달라는 것처럼 막 이렇게 때를 써요. 때를 쓰는데 또 우리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항폐하였던 그 땅을 이 무너진 그 땅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무너졌어요. 기도를 다시 쌓아 올려야 되고 또 내가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그 예배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울 수 있는 믿음 생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폐하였던 이 땅을 이 무너진 이 땅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중수하실 것이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심령에 무너진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으면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기도가 무너졌으면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또 내 인생에 다시 영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보수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령 성전이 말씀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는 이 믿음의 견고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돕는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대하는데요 여기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동대문 옷 아울렛 옷 건물 막 이렇게 썼어요. 건물 월세 썼어요. 왜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외인을 통해서 이방 사람을 통해서 돕는 역사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40살 때부터 부흥회 나갔잖아요. 부흥회 나갔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진짜 한 벌도 없는 거예요. 뭐 외출할 때 입을 옷이 한 벌도 없는 거예요. 그냥 3월로 그냥 매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냥 뭐 사서 그냥 이렇게 다녀가지고 옷 한 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나가야 되니까 두 벌도 그때 살 형편이 안 돼. 그래서 옷 한 벌을 사는데 하고동 동네에서 사면 왠지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동네 나가서 한 벌 사는 동네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비쌀 것 같아. 어디서 싸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한 게 사실은 동대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가는데 낮에 가면은 소매 가격인데 또 밤에 가면 도매로 준다는 얘기는 지금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밤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야시장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대문 야시장을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면요 빌딩들이 얼마나 많아요. 옷가게 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딱 갔는데 우리의 이 방향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많은 건물 중에 두타라는 그 건물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하에 이제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1층에 뭐 2층에 뭐 막 써 있어요. 근데 2층에 여성 정장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층을 딱 누르고 갔어요. 갔는데 두타가 얼마나 넓어요. 그 빌딩이 넓은데 한 바퀴를 다 도는데 다 20대 30대들이 입는 아주 막 그런 옷들만 정말 많은 거예요. 휘황찬란한 옷들만 정말 많은데 제가 입을 이 정장을 파는 옷이 없었어요. 없는데 딱 한 군데 봤더니 정장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러고 들어간 곳이 우리 그 클래식 옷가게였어요. 옷가게 들어가서 옷을 한 벌 사는데 우리 집사님이 사모님 요거도 입어보세요 저거도 입어보세요 해가지고요 한 10벌을 막 계속 그냥 갈아입은 거예요. 거기 탈의실 들어가서 들락날락 하면서 입고서 또 거울 보고 또 벗고 다른 것도 입어보고 막 했더니 그 밤에 손님 한 명도 없는데 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옷을 사는데 그냥 옷이라도 좀 예쁜 거 입고 가면 되는데 그냥 밤에 그냥 아무거나 그냥 티 하나 걸치고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볼 때 사장님이 이렇게 돈이 많고 잘 사니까 그 사장님이 저를 볼 때 얼마나 그 좀 우스웠겠어요. 그 그냥 동네 아줌마 같은 그냥 옷 입고서 와가지고 막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그때 이제 그 사장님이 옷 한 벌을 딱 사가지고 이제 그때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계산하려고 이렇게 딱 이제 카운터 거기다 딱 내밀었더니 진짜 팔짱을 이렇게 하고요. 아유, 도대체 뭐 하는 사모예요? 이러고 물어봤다니까요. 도대체 뭐 하는 사모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사모님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같으면 마포 길교회 사모님인데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이러면 좀 폼이라도 나는데 하거동에 그냥 그 지하 60평 얻어가지고 이제 축복교회 시작해가지고 지하 60평 얻어서 지하도 1층이에요. 지하 2층. 여기는 지하 2층이라도 새 건물이니까요. 한 풍만 누르면 찬바람이 쉥쉥 들어와가지고 한풍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여기는 지하 같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하나 지을게 해서. 근데 이제 그 건물은 옛날 건물이고 또 싼 건물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잖아요. 아무래도 지하니까 습한 냄새. 거기 또 이렇게 좀 하수구 물이 흐르는 그 통로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냄새가 와가지고 이렇게 냄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냄새 나는 지하 2층에 개척교회 사모인데 하곡동의 축복교회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모습을 볼 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축복교회 사모님 자랑하니까 아유 참 그러면서 이제 돈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원장님이 그 사장님이 팔을요 정말 이렇게 끼고 물어봤는데 팔을 내렸다니까요. 내리더니 교회 사모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사모님 우리 집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행거를 걸어놨는데 너무 많이 옷을 걸어놔가지고 행거가 이번에 그 2층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옷이 그 창고에서 확 무너졌대요. 무너졌는데 자기가 이렇게 창고가 있는 주택에 사는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창고에 있는 옷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사모님 드려도 될까요? 그런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럴 때는 조금 또 너무 막 이렇게 호들갑 떨면 안 돼요. 아유 주시면 감사하죠. 이제 이 정도로 또 얌전하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주래요. 그럼 또 내 전화번호 줘도 되는데 또 있잖아요. 뭐 옛날에 꼬레 그러잖아요. 또 내 전화번호 주는 거 내가 왠지 또 가벼워 보여. 그래서 우리 은혜 집사님 전화번호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전화번호를 주고 왔어요. 주고 왔더니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옷을 가지러 오래요. 가지러 오라서 그 자가용을 몰고 갔다니까요. 갔더니 차를 뭘 가져왔냐요. 그 자가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옷이 이렇게 많은데 큰 차를 가져와야지 이렇게 자가용 가져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옷이 막 어마어마하게 진짜 집채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또 오겠다고 했더니 다음에 오실 때는 큰 차 갖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봉고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자가용으로 실었는데요. 진짜 뒷트렁크, 뒷좌석 다 싣고도 앞에 내가 앉았는데 끌어안고서 앞에 진짜 끌어안고서요. 그 봉지를 끌어안고 가져와서 봤더니 그때는요 정장이 쫙 정장만 줬어요. 그래가지고 55, 66, 77, 88 앞에다가요. 쫙 내가 55, 66, 77, 88을 진열해 놓고 그때 성도들도 많잖아요. 그 성도들한테 자기 사이즈 골라가세요 하면서 쫙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나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한철이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다니까요. 전화가 오더니 여름 끝나면 여름 옷 주고 겨울 끝나면 겨울 옷 주고 가을 끝나면 가을 옷 주고 철마다 전화가 와가지고 옷 가지러 오라는 거예요. 옷 가지러 가면 요 정도가 아니에요. 다 이만한 그 큰 대형 비닐로 그렇게 옷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봉고차 우리 목사님한테 다음엔 봉고차 가져오래요. 목사님 운전하고 갔잖아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공짜는 좋아하세요. 지금도 공짜는 아주 좋아해요.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드릴까요? 며칠 전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안산을 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월화 못 갔어요. 뭐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래서 수요일 날 안산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려고. 그래서 목사님이랑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아들한테 같이 갈래?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아파트 앞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봉고차를 갖고 딱 내려갔는데 그 정문 앞에 생명줄 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팝콘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인사하고 올게 그러시더니 내려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악수를 막 하시더니 팝콘을 3개를 딱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차에서 그리고 마트 가서 음료수 좀 사서 음료수 드리고 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우리 목사님 지금도 공짜라면 그 전도하는 그 팝콘도 막 얼마나 또 맛있게 차에서 먹었겠어요. 그러니 팝콘 하나도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옷을 봉고차 하나로 주니 안 갈 수 없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운전하고 가가지고 봉고차를 하나 실어와가지고 다 나눠 입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15년을 진짜 철마다 옷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 이 옷이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5년 입으니까 야 이제는 좀 그만 받아와도 되겠다.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무슨 상황이 됐는지 연락이 이제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한 번 줘도 기적인데 15년을 철마다 옷을 사장님이 주셨다니까요. 그 하루는 옷을 가지러 갔더니요. 사장님이 옷을 막 싸주시는데 옷걸이 현재 팔고 있는 옷을요 막 빼가지고요 담아서 막 저한테 주세요. 주시는데 그 옷가게 하시는 그 다른 사장님들 팔이 날려가지고 다 손님도 없는데 막 그냥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분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른 분들한테 너희들도 축복교회 옷 줘봐. 장사 잘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이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아? 축복교회 사모님한테 옷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야. 예수 안 믿는 분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제가 감사하며 살겠어요. 오늘 말씀에 뭐예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요. 15년 동안 그렇게 옷을 공급해 주셔서 정말 잘 입고 아직도 그 옷들이 많이 나눠줘서 몇 번은 그래도 아직도 제 옷걸이에 이렇게 이제 있어요. 하나님의 또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15년 또 지나가지고 어머 이제 거기서 연락이 안 오네 그러면서 끊었는데 또 집사님 그 아는 언니가 아울렛에서 옷 장사를 하는데 또 때만 되면 아울렛 언니가 불러가지고요 옷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15년 해서 끊겼는데 이제 또 아울렛에서 때마다 또 불러가지고 옷을 주셔서 또 잘 입고 또 나눠 입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이런 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드려요. 우리가 모든 예배가 있는데 모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나도 거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의 보혈로서 다 씻어주세요. 흰눈과 같이 다 용서해주세요. 양털과 같이 다 씻어주세요. 이런 거룩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그 찬송에 또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몸만 와서 앉아서 시간만 때우는 이런 예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 살아있는 찬양, 살아있는 기도, 모든 살아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이라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받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봉사자라.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뭐예요? 작은 것이라도 봉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냥 나 구원 받았네, 그냥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냥 구원만 그냥 구원만 생각하면서 하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가 쓰임받고 일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작은 거라도, 저는 몸이 아프니까 제가 정말 컵에 물 뜨는 거 제가 할게요. 아니면 내가 또 다른 거 못해도 안내 서는 거 할 수 있어요. 안내. 또 나는 운전을 하니까 차량 봉사. 나는 못하지만 못 서는 건 잘하니까 이렇게 옆에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뭐를 할 수 있나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만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까 그 자매님처럼 사모님, 나는요 내가 애들을 잘 못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깨달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예요? 교사해야 돼요. 교사해서 아이들 중고등부 가르치고 양육하는 막 이런 일을 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잘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밤마다 와서 1시간 기도해도 감사한데 8시에 와서 막 12시 1시에 가시잖아요. 그 70 넘어가지고 뭐 4, 5시간을 이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 제 속으로 대단하다 생각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저 75세가 되고 80세가 넘었을 때 이렇게 4, 5시간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때 가봐야죠. 근데 나이가 막 지금 70이 넘고 80이 넘으셨는데 오셔가지고 몇 시간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다니까. 자랑스럽고 든든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봉사하고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요.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성도들이 없으면 목사님이랑 나랑 둘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지체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다 소중해요. 제가 화요일이 됐는데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제가 전화 통화도 하고 저 문자를 넣어야 되겠다. 왜? 워낙 믿음이 없어서 문자조차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안 하고 와야 되는데 못 오는 분들은 제가 한 7명을 전화를 직접 했고요. 또 한 13명은 문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20명이에요. 제가 나중에 세어보니까 20명. 그러니까 이 20명은 정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믿음과 신앙인데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 놓고 막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많은 분들 오늘 못 왔어요. 그래서 또 부활주일을 기대하면서 또 이번 주는 부활주일이니까 오셔야 된다고 20명을 내가 다 하여튼 일으키려고 또 기도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 때로는 누군가 또 교회 안 나올 때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넣어주고 또 누가 생일이면 또 좀 이렇게 챙겨주고 누가 또 아프면 또 뭐도 좀 사주고 누가 또 옷이 없으면 옷도 나눠 입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제 성경적인 건데 저 개인적인 삶에 또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물을 주시고 건물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 안 믿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월세를 내서 제가 그 재물을 통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저는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동행하면 꼭 큰 것뿐이 아니라도 작은 거 하나하나 그냥 세세하게 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는데 저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믿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믿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공급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으로, 그냥 내 수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의 의식, 이 신의식을 가지고, 신의식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랑의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사랑의식. 근데 하나님의 신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 공급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저도 과거에는요, 옛날 얘기 말고 그냥 목회하면서도 수치, 월세 10개월 못 낼 때도 있고요. 이사 간다 그러니까 사모님 이사 가면 누가 화장실 청소하냐고 이런 분도 있고요. 이 교회 사모가요, 지하 이제 처음 교척한 교회가 지하 40평 얻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몇 년을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공용 화장실이에요. 공용 화장실 남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 한 개에 화장실 하나에 남녀가 같이 쓰는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인데 밖에는 남자 변기통 있고 안에는 이제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는데, 문제는 그 1층에 치킨 가게가 있어요. 페리카나 치킨 가게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 페리카게 그 치킨 가게 이제 그 사장님 부부가 본인들의 손님들이 와서 막 토해놓지요, 막 아무데나 싸놓지요, 막 버리죠, 막 화장실이 항상 엉망인 거예요. 이제 아침에 오면 그러면은 그거를 그 치킨 가게에서 했으니까 지금 같으면 내가 찾아가서, 아니 사장님 손님이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냄새나게 해놓고 막 구토를 해놓고 하는데 그 사장님이 치우셔 이래야 되잖아요. 30대 초반에 너무 순진해가지고 가서 그런 말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치워야 되나 보다 하고서 내가 다 치웠다니까요. 다 치우니까 이 치킨집 사장님 부부가 얼마나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복받았다 했을 거예요. 그러고 치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화장실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우리 성전 입구거든요. 술 취하니까 화장실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교회 문은 잠겼으니까 안으로 못 들어가고 교회 그 문 앞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대소변을 사놔. 그럼 또 그걸 와가지고 제가 다 치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근데 왜 제가 매일 화장실 청소했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퇴근하고 저녁에 기도하러 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주일 예배 드리니까 성도들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화장실에 막 냄새 나고 막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 막 진짜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는데 이 벽까지 다 막 닦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막 썼어요. 거기 쓰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인사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가게마다 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1층에 그 지물포 이 사장님이랑 사모님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내 손을 잡으면서 어머 사모님 이사 가면 섭섭해서 어떡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이분 예수님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안 믿더니 그래도 내가 이사 가니까 이렇게 섭섭해하는구나 그랬더니 툭 하는 말이, 사모님 이사 가면 화장실 청소 누가 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분들은 교회 사모가 화장실 그냥 청소해주는 사모 이렇게 알고 있구나. 사모님 이사 가면은 화장실 청소 누구 하냐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도 우리 바포길교회 봐야 되는데 그래요. 때로는 그렇게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요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능욕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지나니까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몫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길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물 붓듯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넘어가서 9절에 보면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이웃들, 내 친구들에게 야,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 됩시다. 네,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욕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임을 간증하고 주님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크게 기뻐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와, 기쁘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와, 기쁘다. 성령님을 생각만 해도 와, 기쁘다. 그냥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믿음 생활은요,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쁘지 못하고 왜 즐겁지 못하냐면 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면 집에 가면 여전히 그 남편이고 여전히 그 자식들이고 여전히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면 내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단장하듯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세마포의 옷을 입고 신부 단장 잘하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1절 보여주세요.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찬송이 솟아나는 우리 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좀 마음에 항상 좀 솟아남이 있어야 돼요. 샘물 같은 보혈의 은혜가 솟아나고 말씀의 생수가 솟아나고 기도와의 은혜들이 솟아나고 좀 솟아나는 신앙생활이 돼야지. 매일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 지나면 썩어요. 물도 썩는다니까요. 우리는 고인 물, 썩은 물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솟아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주일만 예배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월화수목 금토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평일날에도 순간순간마다 모든 시간과 그 장소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삶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릴 수 있는 이 축복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